마음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교훈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에는 제자들이 과거에 배웠던 말씀의 원리들을 저버리고 사탄이 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사탄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이 시도는 아주 끈질긴 것입니다. 왜 사탄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까?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즉 마음의 생각이 가진 모양, 그 모양이 그 사람을 그대로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엉망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뭐 이렇게 생긴 것과 다르게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얼굴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얼굴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 마음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 그 얼굴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이 잘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해야 되는데 왜 이 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는 시인의 기도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그의 마음을 살펴달라는 이야기죠. 그 얼굴, 그 눈빛에 나타난 그 사람의 마음, 그 간절함,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느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점령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탄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이 세대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그 기간을 세대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는 한 세대 하면은 한 30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기간의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에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그러리라고 여기는 흐름이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이 세대 동안에는 서로 일정한 생각의 흐름이 동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는데 세대가 달라지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거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른들이 야 이거 지금 니네들 이거 감사해야 된다. 이만큼 살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냐. 옛날에 우리가 그러면 벌써 애들이 아니 아버지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 그 왜 옛날 얘기를 거부할까요?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세대가 달라서 그 세대에는 그 말이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의 정신, 소위 말하면은 공감하는 세대 정신에 물들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대를 본받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이 세대의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그 본 모습이 이 세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정말 바람직한 세대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닮기를 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대가 정말 바람직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흘러가는 이 세대의 흐름은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방식은 그렇게 대단한 방식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 그 본성에 적합한 생각의 실마리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옳았구나 하고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것을 꽉 물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죠. 마치 이 개에게 옛날에 개가요 따뜻한 햇볕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뼈다구입니다. 뼈다구. 그 뼈다구에 조금 이 살붙이가 붙어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관절 끝에 왜 그 힘줄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뜯어 먹어도 제대로 못 뜯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요. 이 개가 이 뼈다구를 손이 없지. 이 발로 붙들고
그리고는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이 발로 말이죠. 이걸 붙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뜯어보고 저렇게도 뜯어보고 그 다음에 혀로 핥고 막 온갖 씨름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그죠? 몇 시간 동안 이거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나중에 보면은 깨끗합니다. 예, 거기에 붙어있는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 제대로 뜯어지지도 않는 그 힘줄 막 이런 것들까지 그냥 막 깨끗하게 다 발라먹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붙들고 씨름을 하면.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사탄이 이렇게 뼈다구 하나 던져주듯 던져만 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걸 붙들고 끊임없이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여기 붙은 것도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핥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탄의 방식은 뻔한 겁니다. 그냥 인간의 죄악성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을 뼈다구처럼 던져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보다는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딱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주물딱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짠하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뭐 있나? 짧은 이 세상 즐겨만 살아야지. 아니면은 그저 생각을 딱 넘겨줍니다. 그저 이 사람에게 네 가족이 최고야 이렇게 딱 던져주면 이 사람이 이 뼈다귀를 붙들고 또 맨날 씨름을 해요.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가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해요. 지금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내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시대 정신입니다. 남은 어떻든지 간에 내 가정만 잘 되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 가정, 자기 식구만 잘 되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대의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물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접하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 동안 몇 번 나오셔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몇 시간을 지내시며 그 교회에 나와 있는 그 동안 그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며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계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개가 그 뼈다귀를 붙들고 씨름하듯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 내 가족의 일을 우선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 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확고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일이 교회 일과 충돌하면 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포기합니다. 예.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시대가 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바로 자기 밑에 있는 후배들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했어, 변했어. 맨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변했다는 말을 듣고 큰 사람이 자기 밑에 사람을 보면서 변했어, 변했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원전 500년 때에 만들어진 이 시경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한 2500년, 600년 전 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있는 글들은 그 이전, 벌써 그 오래전부터 나오던 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이 적혀 있는 거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래. 버릇없는 애들이 벌써 2000몇백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어서 온 거죠. 그런데 거기만 그 말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래된 고대의 문서 속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이상하게도 문화가 다른데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점점 변해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참 어떨 때는 당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전혀 내가 말하는 것과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전혀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 있었나요?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에는 수요일 날도 교회 나왔다 이러면 우리 청년들은 뒤집어질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요일까지 교회 나오고 어떻게 살아요? 정말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옛날에 그렇게 삶을 살아오던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수요일도 나와야 됩니다. 수요일도 나와야 됩니다. 항상 노래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손을 한번 드세요. 예. 수요일 날도 나오라고 강력하게 지도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변했는데, 그렇게 살던 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 예. 손을 드신 건지 안 드신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하면 물정도 모르고 이 변화도 모르고 고집하는 이런 사람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어서 저절로 이제 점점 수요예배 참석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몇 명 안 되니까 이제는 그만둡시다. 이렇게 하는 그럴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조만간 이 선택 때문에 양단 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붙들고
괜히 씨름하는 사람으로 보이든지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든지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사람이 되든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부흥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스스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 제가 선택을 하면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성도들에게는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냐면 또 그 말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그 말한다. 그럴 때 또 그 말한다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것이냐. 아마도 그런 마음을 안 들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어떤 당위성을 두고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면은 또 그런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위성이 있다면 말을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아서 누구나 다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항변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대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대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던 거죠. 물론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어떤 진심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그것을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정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사람이 정이 없어.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그동안 함께 지내온 정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마도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리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제
연극을 했어요. 수련회에 가서 연극을 했는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이제 이 청년들이 이 배역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연극을 진행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이제 밀치고 넘어진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에 참여한 참여자로서 각자의 감상을 이제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진행되는 연극을 보면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이 채찍질 당하는 그 장면에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심정으로는 쫓아나가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내리치는 그 손을 붙들고 그를 밀쳐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자기의 감정입니다. 제가 이미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대본이 없다. 여러분은 진행되는 연극 속에서 여러분이 느낌대로 반응을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또 다른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구속이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가로막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내리치는 채찍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이 감정, 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가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속에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괴로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엉망이에요. 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이리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인들은 그와 같은 갈등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속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희생한 성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을까요? 그거는 억측이죠.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의 욕심이 작용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는 그 현장에서 고민했던 이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자기의 마음에 움직인 대로 예수님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엄한 말씀이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아마 베드로 시험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이러면은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교회에서 그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분쟁 가운데 목사님이 교회 어떤 분한테 사탄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들이 다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엄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야 돼요.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랑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정리에 의한 사랑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자기 입장이 가미된 판단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입장이 가미된 판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기의 입장을 가미시켜서 말을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자 하는 사탄의 일을 돕는 것밖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라고, 물론 베드로의 인격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이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또 교회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자기의 입장으로 교회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리더들을 모아놓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며칠 날이 어떤가 그랬더니 다들 다이어리, 목사님 잠깐만요. 다이어리를 뒤적거리더니 그날은 제가 무슨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른 날짜 잡아볼까? 며칠은 어떤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목사님 그날은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다른 날은 어떤가? 그랬더니 그날은 제가 이러는데 너도 나도 다 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누구나 다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 일은 하지 맙시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혜롭겠죠. 아무도 자기 일정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예. 아무도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리를 다 덮읍시다. 다이어리를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일을
우리 청년부 상황만 보고 가장 좋은 날짜,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제 일정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 일정 생각지 않고 다 생각지 않는다면 며칠 날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어리를 펴봅시다. 펴고 그 날짜에다가 지금 얘기한 이 일, 이거를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정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옮겨야죠. 옮겨야죠. 근데 이 원리를 한번 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한 번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한 번. 내 일정을 앞세울 때에는 아무 일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정에 내 일정을, 이 교회 청년부의 이 일, 우리가 다 같이 그날이 가장 좋다고 했던 그 날을 내 일정 있는 그 자리에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일정을 포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 원리를 자기 삶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판단은 우리 청년부의 이 일을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날, 우리 청년들 전체에게 가장 좋은 날짜,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었어요. 처음에 이 일정을 정할 때에는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나의 일정이 손상되면 안 된다였어요. 내 일정과 겹치면 안 된다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원칙 하나를 터득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이 일정을 잡을 때 자기의 일정을 포기하고 이제 청년부의 일정을 자기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넣는 이 훈련을 하고 그대로 행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것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예.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저는 완고하고 고집 피우며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창 들고 말 타고 달려나가는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고민해요. 주님, 이 원리를 제가 끝까지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합니까? 고민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자. 예, 요 원리만 세우면 돼요. 이 원리만 세우면 돼요. 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세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를 여러분 이대로 방치하고 우리가 거기에 떠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이 거세게 저항해오는 이런 풍토들과 싸워야 될는지,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엄청난 저항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요. 그냥 다음 세대의 말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저항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왜 남의 집 애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래야 돼?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도전할 겁니다. 왜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끊임없이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도전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낭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세웁시다.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야 정말 좋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 그리고 엄청난 저항을 예고하고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 도전해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하고 척지면서까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고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일은 고집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집이 되고 완전히 대립이 돼요. 목사가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이 시대의 정신에 물든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저항을 받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이 세대는 도도하게 거대한 물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상류에서 물길이 얼마 안 될 때에는 그냥 걸어 올라가면 얼마든지 가요. 그러나 낙동강 하류 을숙도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걸어서 거기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낭만이 아니에요. 낭만이 아니고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한 시대,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합시다. 예,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정리합시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생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